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뵙고.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도. 자,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아멘.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설혜교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에 저희는 타인의 삶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에 은혜가 있으셨나요? 네, 뭐 늘 대답은 잘 안 하시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경쟁하는 삶, 경쟁적인 삶. 지금 뭔가 걸린 것 같네요. 됐습니다. 야곱 같은 발목을 잡는 사람, 지나치게 타인의 삶에 집착하리만큼 관심을 가지면서 남이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틈만 나면 그 어떤 삶들을 빼앗고 싶어서 발목을 잡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 그리고 또 정반대로 지나치리만큼 다른 타인의 삶에, 타인의 결핍에 무관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도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에서의 모습, 그들이 만들어가는 그 세상. 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진짜 장자로서 맏아들로서 그가 가진 축복과 그가 가진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기꺼이 발목을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발목에 못이 박히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발목 잡으면서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린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되어지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인데요.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를 한번 보면서 오늘도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제가 오늘도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여러분 따라 읽으시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갖고 들로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하도록 하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역시 모범생 이삭과 같이 그가 이제 죽을 것까지 준비하면서 그가 할 일을 마지막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에서에게는 그토록 기다렸던 이제 순간이 오는 것이죠. 그때 마침 리브가가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리브가는 누굴 더 좋아했죠?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에서가 사냥에 오려고 들로 나가자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사냥을 해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 나에게 먹도록 해라.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하겠다 하고 하시더구나. 그러니 내 아들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축들이 있는데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끌고 오너라.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해 그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마. 너는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갖고 가서 잡수시게 하여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 모든 남편분들, 우리를 가장으로 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리더로서. 그러나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누군가 한다고 해서 그 축복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모님이 트시면 방향이 틀어집니다. 굉장히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 아내를 사랑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자, 지금 그리고 자녀분들은 잘 배우십시오. 일단 엄마에게 잘해야 되겠구나. 알겠죠? 오늘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계속됩니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피부가 매끈한 사람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를 만져보시면 제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라는 것을 아시게 돼 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 야곱은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 사람의 걱정은 뭐냐면 들킬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이 사기꾼의 전문가인 야곱이 생각해 봤을 때 모든 거짓에는 약점이 있고 취약점이 있는데요, 지금 엄마의 계획에는 아주 그 약점이 있습니다.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뭘까요? 오감으로 따지면 촉각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훅 냄새라든지, 자기는 이제 야곱의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시각이라든지, 이미 1절에서 본 것처럼 이삭은 지금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각, 나중에 뒤에 가보면 이삭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실제 이렇게 들어와서 에서입니다, 절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다, 목소리가 야곱인데, 그러면서 와서 만져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야곱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아빠가 아직 귀는 좀 알아들어도 그게 결정적으로 나를 의심하는 근거는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파악 끝났습니다. 근데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 내가 털이 없어요. 우리 형제님들 털 없는 거 이렇게 후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야곱은 지금 내 몸에 털이 없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분명히 아빠가 만져보면 에서는 털이 많기 때문에 걸릴 텐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엄마에게 걱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야곱의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여러분, 정말 엄마는 무섭죠?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자, 가서 염소들을 끌고 오너라. 그리하여 야곱은 가서 염소들을 자기 어머니에게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뭐 거의 취향 저격한 요리를 만들었겠죠. 먹고 기분 좋게 축복할 수 있게. 자, 리브가는 집안에 두었던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옷을 입혔고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야곱의 매끈한 두 손과 목덜미에 염소 가죽을 둘러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야곱을 봤는데요. 오늘 보니까요, 이 사기극의 연출의 대가인 리브가를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뭐 어느 것 하나,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야곱이 에서 옷을 입고 여기에 털을 두른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는 이상한 장면, 누가 봐도 이상한 장면이에요. 그러나 아빠 이삭을 속이고 그 축복을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세팅, 완벽한 세팅을 지금 리브가는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엄마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야곱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는 그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일단 성경을 오늘 읽었는데요. 여러분, 성경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를 때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서 혹시 어떤 거 기대하셨어요? 무슨 얘기가 있을까? 어떻게 잘 사는 방법, 착하게 사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사는 방법, 그런 얘기들을 약간 잔소리 같은 그런 교훈으로 쭉 나오는 그런 여러분 교과서 같은 책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교과서라기보다는 약간 막장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그죠? 약간 첫째 아들, 그 엄마와 둘째 아들이 서로 완전히 전략을 짜서 첫째 아들과 아빠를 완전히 속이는, 사기를 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이 성경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정말 어디 드라마에서 볼 것 같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막장 드라마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뭐 김치 싸대기 이런 거. 근데 보니까 해외에도 막장 드라마가 되게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장 드라마 좋아하나 했더니 잘 보니까요, 우리 인생이 막장 드라마랑 비슷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오늘 성경은요 현실을 얘기합니다. 실제를 얘기해요. 동화 같은 스토리가 아니라요, 어떤 뽀로로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들, 이 서로 얘기 나누기 조금 꺼림직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오늘 굉장히 약간 웃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 치열하게 서로 빼앗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속이는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요 딱 하나인데요, 말입니다. 말. 그냥 축복해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어디 계약서에 이삭이 사인한 게 아닙니다. 뭐 유서를 쓰고 공증을 받은 게 아니에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야곱이 오늘 축복을 받지만 야곱은 아빠의 집을 떠날 때 야곱의 재산을 한 푼도 들고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 나중에 이삭이 죽어서도 이삭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 말, 축복의 말을 내가 듣기 위해서 이 사기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웃긴 이야기예요. 요즘 우리로 따지면 전혀 신경 쓰지도 않을 그러한 일을 신경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지혜예요.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죽을 때, 여러분이 죽어서 만날 분,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실 분 앞에 가면요, 여러분이 사인한 계약서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 차 별로 다 소용없어요. 그때 여러분 뭘로 판단받으신 줄 아세요? 여러분이 했던 말로 판단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여러분의 안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기준, 그것을 표현했던 모든 말과 언행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가될 겁니다. 그게 영원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사실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죽은 다음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말 자체가 우리의 삶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교양 있어 보이는 옷을 입으면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기록되어져 있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준 것,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 집안에 걸려있는 예술품, 내가 몰고 다니는 차,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를 평가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깊이, 용서의 넓이, 어떤 그러한 것들이 정말 나를 좌우하는데요,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그게 실제거든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유산이나 돈이 아니라 여러분 축복의 말이라는 거 아세요? 진짜 자녀의 삶을 세우는 것은 자녀의 강점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높여주는 말, 자녀의 결핍을 공감해주고 그것을 위로하는 말, 자녀의 실수를 용서하고 보듬어주는 말,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녀의 삶을 바꾼다니까요. 오늘 이 사람들은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유산보다 신뢰가, 재산보다 축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의 말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곳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속고 있는 이삭이나 속이는 리브가나 야곱이나 에서나 다 여러분 약간 콩가루 집안 같은 집안이죠. 하나 되고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기적이고 싸우고 속이는 그러한 가정이에요. 방식은 틀렸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실제의 가치를 알아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실제의 가치를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알아도요, 여러분 뭐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그래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그래서 말로 축복해주는 이 일을 어떤 특별한 행사를 치르듯이, 지금 의식을 치르듯이 하는 거예요. 나가서 사냥을 해서 너의 손수 재료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특별한 의식처럼. 자,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물려줄 수 있는 통장의 잔고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날을 좀 정해보세요. 말이든 글이든 허그든 뭐 애정어린 눈빛이든 어떠한 식으로든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부터 전달하시고요. 특별한 날을 하나 정해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히 좀 분위기를 잡고 방에 불 좀 다 꺼놓고 촛불 하나 딱 켜놓고요. 나의 아들아 일리 오너라 이렇게 딱 해서 특별히 그 아이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10대 이하라면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0대든 20대든 여러분의 축복을 필요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30대든 40대든 50대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실제의 능력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축복을 할 때 그냥 나오는 말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좋은 요리를 준비하듯이 하십시오. 재료를 잘 준비하고요, 단어를 선정하고요, 좋은 레시피를 따라서 글을 만들듯이
요리를 만들듯이 여러분의 언어를 가지고 좋은 레시피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축복의 말들을 좀 만드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것이 그 자녀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순간에 그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삶은 이제 마스크가 굉장히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차 타고 가다가 이제 차에서 실내로 이동할 때 뭐 저희 집으로 간다든지 이게 내리면 무의식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내리고 걸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걷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마스크를 안 꼈네? 마스크를 안 끼면 약간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가 너무 일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마스크를 이제 쓰고 있는 게 너무 편하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스크를 편한데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눈 화장만 해도 돼서 편하대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선크림 바를 때 좋더라고요. 선크림을 저는 위만 발라요, 이렇게. 근데 어떤 분들은 뭐가 편하냐면, 여러분 내 표정을 가려줘서 편하다는 분들이 제법 있으시더라고요. 어디 가도요, 그냥 표정이 별로 신경 안 써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가면, 마치 마스크가 일종의 어떤 가면처럼 나의 얼굴의 어떠한 부분을 가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사실 우리의 삶에는 우리도 모르게요, 많은 경우에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에서의 가면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에서의 가면. 오늘 야곱은 에서인 척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에서의 가면을 쓰고 나는 에서입니다 라고 하고 아빠에게 나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도 야곱처럼 가면을 쓰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척. 너무 재미없는 얘기예요. 근데 재미있는 척. 흥미롭지 않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척. 반갑지 않아요? 근데 반가운 척 하면서 살 일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일종의 보이지 않는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가 좀 편해지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가면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이 가면 생각을 좀 하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들이랑 같이 아울리치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대학 청년부에서 아울리치를 갈 때 한 번은 내가 좀 아들을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즐겁게 같이 사역들을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지체들이, 어떤 지체가 저에게 오더니 굉장히 감탄스러워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스윗한 아빠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아울리치 기간 내내 저는 너무 스윗한 아빠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아들한테 뭘 해야 될 때, 우리가 뭘 해야 될 때, 아들아, 우리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니? 같이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아들이 안 하려고 그래. 안 따라와요. 막 자기 막 하고 싶어져. 막 딴 데 가. 그러면 아들아, 혹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너 하고 싶은 거 좀 나중에 하고 지금 이런 거 해보면 어떠니?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잘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들도 좀 그때는 잘 했던 것 같아요. 더 신경 써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 가면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So Sweet Daddy 가면을 제가 썼었던 것 같아요. 왜 가면일까? 여러분, 제가 평소에 그렇진 않거든요. 물론 여러분, 완전히 뭐 가짜라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 막 때리고 막 학대하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 그건 가면 수준이 아니라 약간 비정상적으로, 그죠? 그건 약간 병원을 가든지 법원을 가든지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짜증내는 아빠, 화를 내는 아빠는 사실 제가 아울리치 기간 동안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약간 의식적인 것도 있었고 무의식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훌륭한 아빠처럼 보였던 거예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런 아빠의 가면을 제가 썼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어떠세요? 여러분은 가면 좀 있지 않으세요? 저만 있어요? 저만 나쁜 사람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다 가면, 다 마스크 쓰고 지금 아닌 척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그런 뭐뭐인 척하는, 괜찮은 척하고, 그죠? 우리는 그렇게 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런 척들을 하죠? 괜찮은 척,
상대를 위하는 척,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척, 때때로는 아닌 척도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굉장히 쿨한 척, 난 필요 없어. 뭐 괜찮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이러한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기분 굉장히 나쁜데 기분 안 나쁜 척. 이러한 척들을 왜 많이 할까요? 사실은 그러한 가면을 때때로 써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야곱도 오늘 왜 에서인 척을 해요? 그래야 에서가 받아야 하는 것을 자기가 받을 수 있거든요. 장자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걸 자기가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때때로 그런 거예요. 뭘 받을까요? 좋은 평판을 받고 싶은 거예요.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을 보니까요, 화를 잘 안 내고 젠틀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설득을 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가면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평판을 얻었던 거죠. 우리는 뭔가 내가 얻고 싶은 것, 그게 인기이든 평판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여러분 직장 가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직장에 가서 자, 이거 해보자. 정말 이거 하기 싫습니다. 정말 너무 이상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저에게 시키십니까? 아주 진실하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러한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면은요 그렇게 괜찮게 작용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그런 가면을 계속 쓰잖아요. 쉬지를 못합니다.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서의 옷을 입고 털을 두르고 아빠한테 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에서가 빨리 돌아오면 어떡하지? 아니, 혹은 이삭이, 아빠가 내가 야곱이라는 것을 알아채면 어떡하지? 그럼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을 쓰고 하루를 살면요 긴장이 돼요. 상대방이 내가 아닌 척하고 있는 걸 눈치채면 어떡하지? 내가 원래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동안에는 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돌아오면 어때요?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날에 일이 많았을 수도 있고 일정이 바빴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가면을 쓰는 에너지 때문에 우리를 피곤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존재 자체가 허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가면은 내가 아니에요. 즉 에서인데 야곱인데 에서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웃고 있지만 진짜 내가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래되면요, 나중에는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뭘 기뻐하는지, 지금 나한테 뭘 필요로 하는지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타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 내 원래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면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우리의 존재와 삶은 허상과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열심히 살았어요. 1년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나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좀 돌봐야지. 그런데 나를 어떻게 돌봐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권면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이제 이것의 결과적인 것들인데, 나의 존재가 허상이 되니까요, 나의 관계가 허상이 됩니다. 내가 맺는 관계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애초에 관계적인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계들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발견해요. 혼자 있으면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가면을 쓰고 만나다 보니까 내가 맺는 관계들이 다 허상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나랑 교제하고 있는 게, 진짜 나랑 사귀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저 사람이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면 어떡하지? 진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저 사람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저 사람은 나를 더 이상 존경하지 않을 거야. 그러한 부끄러움으로 더 그러한
내 안에 있는 어떤 취약한 것들을 더 가리게 되는 거예요. 가면을 더 써야만 하는 상황들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가끔 여러분 이런 아주 성령님이랑 아주 친밀한 분들을 보면 약간 무서울 때가 있어요. 약간 그런 거 아세요? 투시의 은사 이런 거 아세요? 딱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막 보인대요. 막 말 안 하고 막 이런 것도 다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괜히 좀 성령님이랑 친한 분인 것 같으면 이렇게 딱 만나면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게 자꾸 딴 데 보고 얘기하게 되고. 우리 안에는 누군가가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가면 속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눈치챌까 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가면을 우리 벗고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야곱과 이삭과 에서에게 그러한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다 가면 쓰고 있는데,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저만 마스크 벗고 있는 것도 되게 이상한데, 여러분 다 가면을 쓰고 있는데 내가 가면을 벗는다는 것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만약 여러분 오늘 야곱이 자 나는 이제 앞으로 진실하게 살겠어, 그리고 형한테 가는 거예요. 에서에게 형, 난 진짜 솔직히 너무 기분 나빠. 정말 형이랑 나랑 3초밖에 차이 안 나잖아. 근데 장자권을 빼앗긴 난 진짜 밤잠이 안 와.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그거 뺏으려고 그래. 내가 좀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뺏으려는 그런 생각이 있어. 진실하게 여러분 가면을 안 쓰고. 그럼요, 만약에 에서가 건강한 사람이고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겠죠. 아 그렇구나. 여러분 건강하게 반응해주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 너가 이런 말 했을 때 진짜 기분 나빴어. 그럼 뭐라고요? 아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가 오해한 거야. 너가 잘못했어. 너 너무 예민해. 이렇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게 아주 좋은 반응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가 그랬구나. 네 마음이 그렇게 속상했니? 아 그래,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할까? 내 장자권을 그래 한번 주는 것도 내가 생각해 볼게. 이랬다면 여러분 아주 세상이 아름답게 흘러가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세상은 뽀로로 마을이 아니에요. 에서가 진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에서도 진실하게 자기의 마음 그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야곱 그날 진실한 그 첫날, 그날은 야곱의 제삿날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 축복을 빼앗아간 걸 알고 오늘 본문의 뒤에 가보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이 기독교 교회에서 제삿날이라는 말을 써서 천국 환송 예배 날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의 가면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진실하게 살 수 없어요. 제가 옛날에 중등부 중고등부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중등부 사역을 하면 제가 저쪽 양재에서 어디 홀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홀은요, 그 의자가 진짜 푹신한 의자예요. 기쁨 홀 혹시 가보셨어요? 양재 기쁨 홀 나중에 꼭 가보세요. 진짜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엉덩이를 살짝 빼고 머리를 탁 젖히면 이 의자의 뒷부분이 탁 등받이가 머리에 탁 닿아요. 자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별명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설교자의 무덤이라고 붙였어요. 기쁨 홀이. 거기서 설교를요 웬만큼 잘해도 거의 절반은 자요. 중학생 애들, 이 나쁜 녀석들.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했어요. 선생님들이랑 우리 이 전기 충격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H열 8번 자리에 애가 존다 그러면 전기 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게 여러분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쟤들 어떻게 깨워야 되지? 여러분 근데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으면 아마 중학생 아이들도 진실하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문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충격기를 줍니까? 여러분 우리 가면을 벗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자 할 때 여러분 그것이 결코 좋은 솔루션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현실이고 실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가면 안에 있는 나의 모습, 그 내면을 자 우리 정화합시다. 날마다 명상을 하고 돌을 닦고 우리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합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보통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한 면에서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 가면을 벗을 정도로 여러분 진실해지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을 깨끗하게 양보하고 내어주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너는 야곱이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여러분, 야곱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것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야곱은 잘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 자,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정상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야곱을 우리가 얘기했죠. 야곱은 야곱이어서 발꿈치를 잡은 게 아니다. 다른 사람 발목 잡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왜?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야곱이란 이름이 주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후천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것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이해를 갖고 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가면 속에 있는, 가면이라는 것은요, 생존 수단이에요. 왜? 우리 내면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갈 수 없어서 우리가 생존 수단으로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면이라. 문제는 가면이 아니라 가면 안에 있는 생얼, 우리의 민낯, 우리의 본질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요, 서로 정말 사랑했어요. 연합했어요. 다 내어주는 완전한 연합을 누리는 정말 멋진 부부였어요. 최고의 커플이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노래하고 시를 지었어요. 여러분, 첫 남편은요, 아내를 향하여 시를 짓는 시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졌어요. 거룩하고 순결했던 그들의 마음이요, 방탕하고 거짓되고 무책임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깨어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존재적으로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뭐냐면, 성경에서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부끄러운 것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깨어지고 망가지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뭇 이파리를 따다가 그들의 몸을 가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가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면은요, 최근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근래에 생긴 게 아니에요. 현대문화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이미 4,000년 전, 아니 그 전 인간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만, 이것이 바로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옷을 입는 동물인 이유입니다. 모든 동물은 그렇잖아요. 인간만이 옷을 입어야 되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존재가 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동시에 이것은 메타버스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겠다면 여러분, 코인에 투자하지 마시고 메타버스에 투자하세요. 네. 여러분, 메타버스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BTS도 여러분 유명한 다이너마이트 그거 메타버스 온라인 세계에서 처음 곡을 발표했잖아요. 여러분, 거기는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캐 문화는, 부캐 아시죠? 부캐릭터, 부캐 문화는 앞으로 더 확장될 거예요. 여러분도 다 빨리 하나씩 만드세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서, 이 세상이 IT와 기술로서 그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확장성 있게 우리에 허용해 주었을 뿐이지, 그것을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다 있었어요. 나인 것 같은데 내가 아닌, 나보다 조금 더 괜찮은, 좀 더 멋있는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그래서 메타버스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세상은 더욱더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4,000년 전에 에서의 가면을 쓰고 있는 야곱의 모습, 그것은 여러분 인간의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냥 우리 주위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가 있어요? 실제가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켜서 한번 보세요. 나오는 모든 드라마, 모든 영화 다 진짜인가요?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심지어는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예능도 그래요. 나오는 모든 예능에 나오는 연예인들, 여러분 다 그것이 진짜인가요?
그들의 가면을 벗은 진짜 모습인가요? 아니, 심지어는 리얼리티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예능도요, 다 선별적인 노출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것, 보여주었을 때 괜찮은 것들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가 어디 있어요? 진짜가. 우리는 이미 가면에 너무나 익숙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세상을 살아왔고요,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뭐 다 가짜라는 말은 아닙니다. 뭐 다 가짜야, 다 허상이야, 그건 아니에요. 오늘 야곱도요, 목소리는 야곱이었어요. 이삭도 알아들었어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냄새도 야곱이에요. 그냥 그의 털 옷만, 피부만 노출되어 있는 그것만 가린 거예요. 내가 가리고 싶은 부분, 치약적인 거, 이거는 걸리면 안 돼, 그것만 가리는 거죠. 조금 더 괜찮은 나이지만 나 같지 않은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에요. 가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한 태도, 뭐뭐 인척하는 태도, 아닌 척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런 많은 사람들은 학력에서 나를 꾸미는 거예요. 데코레이션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어떤 이러한 학력을 가지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를, 내가 더 좋은 옷을 입으면, 심지어는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는 것도 그래서 사귀어요.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무리에 내가 끼어서 그런 무리들과 어울리면, 아, 나는 지금 나보다 좀 더 괜찮아 보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약간 더 안타까운 건 배우자를 그래서 고르는 것이죠. 때때로는 자녀를 그렇게 이용하기도 해요. 자녀가 이 대학을 가고 이 직장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나의 결핍을, 나의 가면 안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다른 누군가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가면을 벗을 수도 없고, 가면을 뭐 계속 쓰고 살 수도 없고, 그게 인생의 허상이라는데,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잘 오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주무셨어도 이젠 깨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전지전능이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아세요. 그리고요, 가면 안에 있는 쌩얼도 아세요. 우리의 본 모습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아내를 너무 잘 만났습니다. 큰 축복이에요. 아내에게 저의 부끄럽고 저의 그런 수치스러운 것들도 나눌 수 있어요. 아내는 너무 좋아서 저를 그걸 가지고 비난하거나 저를 평가하거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반응해 준다고요? 아, 그렇구나, 오빠는 그렇구나, 이 반응해줘요. 정말 훌륭한 아내예요. 너무 축복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그러한 배우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좋은 부모, 그러한 좋은 배우자, 그러한 좋은 친구가 있어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은 제 아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좋은 친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누군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때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용납할 수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내 안에 모습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알지 못하는 더 어둡고 은밀하고 무서운 어두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 이런 거죠. 우리 안에 그러한 어두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그것을 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떠하시다고요? 전능하시대요. 그분은요, 그러한 우리도요,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일인데요, 나의 가면도 알고 내 가면 안에 있는 얼굴도 알고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모든 더러운 어둠까지도 아시는 분이, 여러분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님 위해서 죽으려고 했어요. 나 예수님 정말 죽기까지 따라갈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배신해도 나는, 얼마나 정말 약간 정말 좀 꼴불견이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배신해도, 그럼 얼마나 정말 짜증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그래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릴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너 나를 오늘 버릴 거야.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 존재인지 사실은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가끔씩 내가 나 자신에 놀랄 때가 있어요. 와,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었나? 아,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하는 이런. 근데 하나님은요 안 놀라세요. 하나님 웬만해서 여러분한테 안 놀라세요.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안 놀라신대요. 안 놀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심지어 그러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요 지금 이 스토리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가 왜 성경일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는 할 수 없는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 스토리 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000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에요. 우리는 야곱과 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 스토리 안에 보세요. 여러분 뭐 인터스텔라 보니까요 뭐 한 몇십 년의 시간을 서로 오가면서 서로 막 이야기가 통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4,000년이라는 시간을 바로 당신 한 사람을 위하여서 지금 이 스토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 옷을 좀 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장자권자예요. 그분은 맏아들이에요. 그분은 에서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에서와 같은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기꺼이 장자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오셔서요 그분의 옷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옷을 우리에게 벗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입히시기 위해서 벌거벗김을 당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옷이 벗겨지셨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려고 그랬어요. 다른 이야기로 말하면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맏아들인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자라는 것,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 아주 이원진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뛰어난 이름,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야곱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옷 입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설교로에 반팔 티를 입고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옷을 입었어요. 더 잘 어울려요? 야곱은요 에서의 옷을 입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오늘 이 리브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인정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삭과 같지 않으세요? 이삭처럼 이상하네. 목소리는 야곱인데도 정말 에서인데 에서 맞니? 그러면서 만져보자 이러면서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가면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가면 쓰고 있을 때, 심지어는요, 가면을 쓰고 있는데 내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할 때,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 내가 가면 안에 얼마나 어두운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고 있을 때조차, 내가 나를 모를 때조차 하나님은 아셨고, 그러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하세요? 바로 예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랑 많고 정말 존경할 만한 완벽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이 받을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요? 가면을 벗을 때, 가면을 벗어도 될 만큼 내 얼굴을 만졌을 때, 내 내면을 새롭게 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신다니까요. 오늘 그 축복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도 닦을 필요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고 세례 증서에 사인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40일 금식기도, 40일, 90일 새벽기도, 이런 거를 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기 이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요,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대가가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분이 벌거벗겨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그 어둠들, 감당할 수 없는 것들, 대가를 치러야 하는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도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찾아서 회복해가는 길과 방법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을 회복시켜 가실까? 그건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좀 짜증나세요? 그건 또 다음 주에.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은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척, 아닌 척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애서인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괜찮은 사람인 척, 좋은 사람인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는 것에 충분해요.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해요. 여러분의 남은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충분해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로 옷 입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십시오. 어떻게 가져간다고요? 뭐가 실제라고요?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실제라는 거예요. 계약서, 세례 증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등록교인,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로 충분합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을 할 텐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어떤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뭔가 슬프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은 때때로 우리의 모든 잡생각들, 잡념들, 우리가 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 방해하는 잡념들을 잠재우고 그것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주는 굉장히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요, 그러면서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면도, 가면 안에 있는 얼굴도,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리고 그분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한번 더 해볼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왜요?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가면을 쓰지 않아도 돼요. 들킬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비록 넘어져면 흔들리지만 우리는 야곱이거든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바로 이 평강의 옷이 예수님의 옷입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을까? 그분은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실 수 있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주님의 그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가 망가지기 이전에, 깨어지기 이전에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갈수록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건강한 멋있는 존재로 빚어져 가실 거예요. 바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2000년, 400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여러분 이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려준다는 것, 덮는다는 것, 주님의 옷으로 우리를 덮는다는 것, 이 덮는다는 개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나타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파리로 자신들의 몸을 대충 가렸을 때, 가면으로 썼을 때 주님은요, 그 여러분 이파리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살갗에. 주님이 짐승의 가죽을 준비해 주셔서 가죽 옷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들의 것을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일들을 주님께서 여러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치,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막 이 자리에서 드러내지 않으실 거예요. 덮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해 주실 거예요.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널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다 아시지만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서시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서의 가면을 쓰고 에서인 척 복을 받고자 하나님 그렇게 거친 그 길을 걸었던 야곱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 내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가면도, 우리 내면의 어둠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로 더 멋진 곳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빚어가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이 잘 될 것이라고,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으실 거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실 거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끝까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것이 나의 것인 줄을 제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의 실제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손잡고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모든 주님의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옷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름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전 언급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고 마음으로 또 실제로 비전 언급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의 공백이 생각보다 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목사님 가족분들도 뵙고 싶고 교회 식구들도 뵙고 싶고 아이들은 잘 지내는지 궁금하고 또 작년에 못했다 보니까 올해 일단 대면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대가 되고 갈급함? 서로의 갈급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아웃리치들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어린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체감이 틀린 것 같아요. 올해 당연히
아울렛이 가려고 합니다. 여름 성리학교를 계속 하다가 이제 작년에 처음 못한 거고요.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아이들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같이 했던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한 명 한 명 그 청년들 빨리 만나서 청년들하고 같이 또 얘기하고 또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아울리치 팀의 온라인을 통한 아울리치는 선교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언니 오빠들 그런 사랑과 격려는 이곳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서 그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의 온라인 아울리치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같이 있으며 소통과 공감도 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환영합니다. 오늘이 대학 청년부 환영합니다. 에젤이란 뜻은 돕는 배필이란 뜻입니다. 에젤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자녀, 더 나아가서는 선교사님들이 돕는 현지인들, 모든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숙소, 기도, 또 음식, 여러 가지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저희가 수집해서 미리 알려드려서 귀국하셨을 때 조금 편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장기로 뜻밖의 오래 체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런 필요들을 저희가 알아내고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전화로 혹은 문자나 이메일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했을 때 그분들의 기쁨이 다시 우리에게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내가 모르는 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챙겨주고 선물을 보내준다는 게 정말 참 고마운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택배를 기다리는 그 기간이 정말 설레었어요. 추석에 보내주는 에젤의 가을 카드가 저의 정서를 많이 만져줬던 것 같아요. 힐링이 되는 그러한 고마운 카드를 매해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달씩 더 있게 됐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되게 흔쾌히 여기 계속 있을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하고 편하고 아늑한 공간이어서 되게 한국에 와서 사실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식사 자리도 갖고 있고요. 또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때도 간식을 좀 한 3-4kg 좀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그것도 많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공감하는 마음이잖아요. 또 선교사님과의 관계도 공감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고. 근데 에덴 속에서 선교사님과의 그 공감의 그 유대감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 마음으로 각 교회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드려지는 비전 언급은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여름 아울리치와 또 에젤 선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또 하실 수 있는 분 참여해 주시고요. 6월 23일부터 마리아 행전이 시작됩니다. 여성들의 기도 모임인데요. 여성들 함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광고와 신문들을 확인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에 오신 분들을 좀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린 새신자 예배 좀 특별한 분들이시고 주인공들이신 분들이십니다. 바로 예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가 좀 특별한 마음으로 축복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예배 처음 와봤습니다 라는 분 계시면 우리 잠깐 손을 한번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오신 분들 손을 들어서 같이 표현해 주시면 아마 용기를 좀 얻으실 것 같아요. 네, 처음 오신 분들 손을 드신 것 같기도 하고 안 드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계시네요. 네네, 우리 이분들 용기 한 번만 더 내주셔서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어차피 마스크도 끼고 있으니까 잠깐 일어서 주시고요.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노래하겠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한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좀 같이 예배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한 가족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애서의 가면을 쓰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 이런 분들 잠깐 계시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우리가 그분들을 좀 축복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보시겠어요? 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그분들 기도에 지치지 말라고 함께 두 손 뻗어서 함께 축복하면서 노래하겠습니다. 당신이 걸어간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이제 그 기도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 이제는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잘 하나님처럼 대해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